누가복음 1장의 39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의 39절부터 56절 다 같이.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너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더라.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거리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더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쳤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르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람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이기가 닥쳐왔어요. 이기를 찬송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찬양의 힘으로 모든 일을 이기를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했어요. 찬송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쁘고 감사할 만한 때에는 찬송이 저절로 막 나와요. 그러나 그 반대로 어려울 때는 이기의 때에는, 이기가 닥쳐올 때는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기와 시련 앞에서도 찬송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어둠을 밝히는 찬송.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소식을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실현이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24일 내일 모레죠.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일이에요. 그래서 처녀 마리아가, 처녀인데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하셨던 소식을 알려왔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신 그 신구약 중간기에 보면은, 중간 그 기간에 보면은 400년은 팔레스타인의 정치였고 종교, 사회적 격동기였어요. 400년은. 그리고 헬라 제국과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의 그 압제하에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빛을 밝혀줄 메시아를 간절하게 사망했대요. 로마 제국 때 어땠대요? 로마 제국 때 보면
네로인가 네로죠. 네로 황제 때부터 역사적 네로부터 해갖고 거기 그 천주교가 있잖아요. 교황이라 천주교. 그 로마 황제하고 합작해갖고 우리 기독교인들을 다 몰살시켰잖아요. 예. 자, 그래서 따라서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소식은 메시아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큰 기쁜 소식이었대요. 마리아가 뱃속에 예수님이 이제 잉태됐다는 소리를 들었대요. 백성들이. 그래서 큰 아주 기쁜 소식이었잖아요. 그러나 정작 마리아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었대요. 처녀가 임신했다는 게 얼마 옛날만 사형당한 일이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도록 결단했지만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결단했지만은 처녀라서 어떻게 임신하고 아들을 낳았다는 것을 죽음을 각오한 일이었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아주 엄청난 고민을 했던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잉태하라는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이제 믿음이 갔어요. 그래서 급히 누군지 찾아간다면은 엘리사벳의 집을 방문합니다. 예. 마리아는 그 사촌이자 제사장의 아내인 엘리사벳을 찾아갔어요. 제사장의 아내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의 임신한 지 6개월이 됐다고 알려주었기 때문이었어요. 천사가 대제사장 아내인 엘리사벳인데 마리아가 6개월 전 임신이 됐다. 예. 근데 그게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천사가 엘리사벳에 알려줬던 것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가 받은 주님의 말씀을 또 확증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대제사장의 부인인 엘리사벳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때 마리아는 성령으로 충만해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려는 그 엘리사벳의 찬송을 듣습니다. 자, 41절 볼까요? 41절하고 45절을 보면은, 자, 41절 같이 한번 봅시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 뛰는 자라 엘리사벳이 성령을 충만함을 받았다 했어요. 그리고 45절에 보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 마리아의 근심이, 마리아의 처녀가 잉태됐다는 게 그 근심이 그 검은 구름이 싹 없어지고 햇살 같은 주님의 은혜만이 가득하게 보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는 찬송은 어둠을 물리치는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찬송 부르는 게 다 이유가 있어요. 모든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찬송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찬빛이시 때문이에요. 찬빛. 우리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 근심과 걱정들이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올수록 우리는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근심은 걱정할수록 더 걱정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근심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찬양하는 성도, 찬양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굳게 산다 했어요.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찬양을 부를수록 더 마음이 경건해지고 다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의 찬송이 나타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의 찬송은 단순하게 엘리사벳의 노래가 아니었어요. 어둠 가운데 있는 그 마리아를 위로하시고, 마리아가 조금 걱정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엘리사벳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 마리아를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확신시키는 성령님의 음성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찬송은 즉각 마리아의 영혼을 깨워 마리아가 감사의 찬양으로 화답하게 됩니다. 마리아가 찬양으로 화답합니다. 어떻게 화답했어요? 46절 한번 볼까요? 자, 46절 봅시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했잖아요.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47절부터 4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7절부터 48절.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려다 하잖아요.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서 큰 복도 받았잖아요.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좁은 우리의 삶에 담지 못해 우리가 원망할 때도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고자 하세요. 가장 깨끗하고 선한 것을 주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눈에 좋은 것들만을 담으려 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게 고급되니까 우리가 보는 것도 다 고급이에요. 그러나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찬송을 듣는 그 순간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자신이 닮아가는, 또 자신의 그 하나님의 역사가 가슴속에 와닿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 자신의 삶에 일어날 일들을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이제 마리아는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더 넓은 세상을 향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큰 뜻을 보았기 때문에요. 환상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만난 그 하나님의 재앙들, 또 왕자에서 끌어내실 정도로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비천한 사람들 세밀하게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비천한 사람들. 자, 52절 한번 볼까요? 자, 5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권세 있는 자를 그에서 내리쳤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분 안에서 줄인 사람은 배부르게 돼요. 배고픈 사람은 배부르게 되고, 부를 자랑하고 부자는 자랑하며 가난한 이들을 압제하는 사람은 빈손이 되게 만들어요. 빈손으로 두 개 깨달음을 줬다는 얘기예요. 자, 53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53절 시작.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했잖아요. 네. 참 하나님 역사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줄이는 사람은 배부르게 되고 부를 자랑하며 가난한 이들을 압제하는 사람은 빈손이 되게 하겠다 만들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세세 무궁토록 아주 무궁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아주 세세 무궁합니다. 자, 어찌 무궁해요? 55절 한번 볼까요? 자, 55절 시작.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려다 하니라. 세세 그 구원의 역사가 아주 무궁하다 했어요. 어찌할 수 없는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뭐 많이 찾아오잖아요. 이상한 일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때는 성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우리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그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가 다 빠져있을 때 그때 다 건져주신 하나님이에요. 그걸 이제 마리아가 다 먹겠어요. 또 하나님 체험했던 분들은 다 한번 경험했던 분들입니다. 마리아의 찬양은 그녀 개인의 찬양이 아니에요. 자기 개인의 찬양 아닙니다. 엘리사벳의 찬양이 성령 충만함 그 속에서 터져 나왔듯이 마리아의 찬양도 성령께서 흘러나오게 하신 그 찬양이에요. 자신도 모르는 아닌 찬양이 성령 찬양이라고 합니다. 성령. 예. 그래서 고난과 위기의 순간 찬양의 문이 활짝 열릴 때도 우리는 항상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반대로 찬양 문이 닫힐 때도
그때 더더욱 우리는 믿음에 더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직 죽어나 사나 믿음이에요. 믿음의 형제 자매를 통해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찬송을 우리는 들어야 하고 그 듣는 주신 나도 모르게 같이 찬양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주를 찬양하잖아요. 또한 내주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여 주님께 기쁨을 주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